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런 어떤 세계가 없고 그냥 우리가 사는 삶으로 마감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이기 때문에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이 세상을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끝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한 불하신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배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지 않고 또한 정말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또한 우리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또한 정말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부활을 소망하며 거리낌 없이 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잡아와서 이제 고소하고 그 앞에 서서 이제 변론하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특별히 좀 변호사이 좀 특이한데요.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더둘로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변론하는 이제 장면을 오늘 기회를 주고 그 장면으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 더둘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유대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유가 어저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이단이라 못 박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들만의 소동이 아니라 정말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음모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소된 내용은 오해이기도 했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에베소 출신의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함께 동역해서 함께 다니면서 회당에서 이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유대인 회당에 데리고 들어왔겠거니 하고 이 이방 사람 에베소 사람을 자신의 유대 성전에 들여와서 자신의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것으로 고소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신문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고개를 좀 까딱이면서 혹은 끄덕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와는 좀 다르게 바울은 간략하고 짧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인사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그런 잡혀온 것에 대한 내용을 변론하는 장면인데요. 변명하는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을 소동케 한다라고 고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12틀밖에 안 되었다. 별로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고 또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아니면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는데도 유대인을 소동케 하는 자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변론하고 있고요.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잘못된 주장이고 또한 잘못된 고소이고 또한 증거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억지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신의 믿음 그리고 복음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 믿는 종교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확신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고 있다. 자신의 신앙을 어필하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울은 특이하게 여기에서 딱 처음으로 한번 표현하진 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표현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자신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이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 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아프로스 코포스라는 이 원어인데요. 장애물이, 거리낌이, 장애물, 그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거리낌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하게 하는 것이 이제 거리낌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거리낄 장애물이 하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아주 순수하고도 참된 믿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기를 또 힘쓰나이다 라는 표현은 아스케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육체적인 그런 훈련이나 아니면 열심히 정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힘쓰고 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그런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 상하게 해드리지 않고, 또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투명하게 거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정말 애쓰면서 힘쓰며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고 나아간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투명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투명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투명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면서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혹은 주님을 배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정말 힘쓰면서 나아갔던 바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갇히거나 구금되고 또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정말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그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을 외치면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소망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배울 그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정말 따르며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주님을 배울 그 기쁨의 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이 잠시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배울 그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시면서 양심에 정말 거리낌이 없는 투명하고 당당한 신앙의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한 가지라도 꼭 결단하시면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삶이 힘들었는데 다시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요, 어떤 것일까요? 재물과 성공을 약속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자신이 삶에서 주인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안위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을 맛보며 따라가는, 그분의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꼭 주님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